안녕하세요. 미제 목사입니다. 원래 제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는 건데, 뭐, 인생이 바쁘다 보니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되네요. 예. 별로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없을 테니까 뭐 별로 죄송하지는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한번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신학 논쟁의 근본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성경이 그 이슬람교랑 기독교랑 그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전에 대한 인정?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어 성경?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도 성경이에요.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독일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그 어떤 언어로 돼 있든 번역이 됐든지 간에 성경은 성경이고 동일한 성경의 권위를 가져요. 근데 제가 이슬람 교도분들하고 또 이제 중동 여행 갔을 때 이맘이신 분들하고 또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슬람교에서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아랍어로 된 경전, 그것만, 그러니까 원어로 된 경전만 쿠란이고, 나머지는 쿠란이 아니에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쿠란의 영어 번역, 쿠란의 독일어 번역, 쿠란의 뭐 한국어 번역, 이런 번역이지 쿠란이 아니에요. 쿠란에 대한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일단 어떤 언어로 번역됐든지 간에 성경은 성경이고 동일한 권위를 가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게 일단 차이점이 다른데,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에 대해서 이제 또는 성경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러준 거를 받아 적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은 그 글자 하나하나 다 그리고 뭐 쉼표 마침표 이런 것까지 부호까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불러준 거죠. 모세? 그래, 얘가 이렇게 해서 불러 적었어. 야, 쉼표는 걷다 넣지 말고, 아니, 쉼표를 걷다 넣지 말고 앞에다 넣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전 정확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야,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 나머지를 디테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그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사람들의 생각을 크게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줬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뭐 선지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배고픈 사람 먹여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 그 각자 선지자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글 자체는 본인들이 쓰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점은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수치들을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대강 아이디어를 주고 대강 영감을 줬는데 뭐 성전, 성막 또는 성전, 그리고 또는 뭐 노아의 방주 같은 예를 들었을 때 그거에 뭐 너비는 얼마,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뭐 또 속의 설계는 얼마, 뭐 그런 거를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는.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고, 또 받아쓰기의 문제점은 일단 하나님이 그게 또박또박 불러주셨다면은 문법에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문체가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문체여야죠.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서기들이 한 거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받아 썼을 뿐이니까요. 10명이 받아 썼으면은 10명 다 똑같은 문장이 나와야죠. 제대로 받아 썼으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문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그거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번역을 뭐 한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성경은 수십 명이 썼거든요. 그 수십 개의 다른 문체가 있는데 번역은 한두 사람이 또는 몇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서 말을 맞춰가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문자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본 자체가 다르면 모르겠지만 같은 책 안에서는 뭐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문자가 쭉 동일하고 뭐 CEB는 CEB 안에서 문자가 동일하고 뭐 한국어도 성경이 여러 개 있지만 그 같은 번역본 안에서는 문체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힘든데 원본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문체가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은 문체가 정말 미려해요. 못 배운 사람은 문체가 정말 표현도 별로고 별로 문학적이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리고 대신에 자기들의 그 삶의 경험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치기는 그 비유를 할 때도 양치기 비유를 하고 그 정치인은 비유를 할 때도 정치인 비유를 하고 뭐 농부는 농사의 비유를 하고 뭐 다른 도공들은 도공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자기 삶의 그게 다 따로따로 녹아들어 있어서 문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다 다른데 받아쓰기에서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 문법이 정확하죠. 왜냐면 학자들이 번역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 원본을 보시면은 그 문체가 정확한 그 모세오경 같은 경우 또는 그 다른 여러 가지 구약 것들은 문체가 대대로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글을 그 원문으로 읽으면은 그 사람들 학식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정말 문장을 잘 썼어요. 표현도 되게 우와 대단하지만 문법에 오류가 없어요. 정말 칼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문법이 정말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개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러면은 문법이 틀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인데 문법이 틀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받아쓰기는 그거를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받아쓰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해야 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또 다룰 텐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받아쓰기 방식을 했을 때는 성경 해석하는 데에 대한 저희의 입지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불러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영어로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하죠. 그 뭐냐 행간을 읽는 그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로는 성경이 처음에는 구전이 되어 왔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든가 뭐 아브라함 이전 시대 또는 아브라함 이후 시대 이야기 그런 것들이 쭉쭉 구전되어 오고 뭐 그러다가 모세가 글로 남겼죠. 그리고 모세 이후의 것들도 계속 구전이 되어 오다가 책으로 안 남고 구전이 되어 오다가 그 보통 이제 그 엑사일이라면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그 바벨론이랑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막 쫓겨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있던 서기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또는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약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 거죠. 신약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식으로 쓰였고 또 이제 쓰여진 언어도 구약은 대체로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 약간의 아람어가 들어가요. 그 신약은 무조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해석할 때 문제점이 히브리어도 이게 모세가 썼던 히브리어와 그 후에 말라기가 썼던 히브리어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쓰는 한국어를 쓰지만 우리가 1000년 전에 한국어로 쓰여진 거 읽을 수도 없겠죠. 물론 1000년이 아니라 500년 전에 그때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한국어도 저희가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00년 이상의 시간이 동안 히브리어로 쓰여졌어도 모세오경에 있는 히브리어와 후에 말라기나 다른 선지자들이 쓴 히브리어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의 또 문제점이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를 저희가 모르는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비히모스라는 단어를 6기에 나오는데 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번역하는 사람마다 대충 이제 때려 맞춰서 어떤 사람은 이걸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로 번역해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 또 성경 번역하는 데 있어도 이제 이것도 번역본도 기독교에서는 다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번역본마다 해석이 또 달라요. 대체로 거의 다 똑같지만 몇몇 경우에는 해석이 정반대로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어떤 거를 할 것이냐, 뭐 어떤 게 뭐 맞는 것이냐 해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틀렸다고는 안 하고 그분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럼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크게 다른 두 가지 다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번 할 때도 아마 언급이 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재미없었는데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재 목사였습니다.